하나님 말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스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어느 산악인이 빙벽을 타고 오르다가, 스포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가 아마 빙벽 타는 것이 아닌가 싶는데, 이 빙벽을 오르다 그만 손을 놓쳐서 추락할 뻔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를 살려낸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왔던 그 근육의 힘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 애를 더 이상 매달릴 힘조차 없는 그런 한계성에 봉착했을 때, 그런 그를 살린 것은 바로 끝까지 노포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동료의 손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산악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누군가가, 자기 동료죠, 자기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꼭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끝에 서게 되면 자연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잘 버텨왔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이상이 없는 것인가?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는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많이 흔들렸고 간신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은 다 어그러지고,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잘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 인생 자체가 만만치 않은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대세라는 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쩌면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롭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만 바보인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을 추종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율을 맞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것으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구약시대까지 올랐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우리 세대 다음에도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그럴 과정이라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0중 8구 우리의 믿음은 진즉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도 있었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열혈 남성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무엇이든지 주님만 말씀하시면 물불을 가지 않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사랑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야 하는 아주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의 실패, 그렇지만 그의 실패보다도 더 강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실패와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는 2025년 한 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그 은혜로 인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2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2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오늘 또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몸을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참 모습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의 첫 번째 하는 가장 맹렬하게 추구하는 일은 뭐냐면, 한사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간다고 그렇게 애원해서 간신히 허락받아도 막상 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이리저리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인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떳떳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소위 말하면 재미있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맞이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거의 흡사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만찬, 그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엉뚱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만약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한다면 그 다음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3살배기 어린아이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그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 앞에서 철부지로 까부는, 천방지축으로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스가랴에 나오는 기록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내가 감옥에 같이 끌려간다, 설령 죽는 자리라 할때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도전이 거세게 몰아닥칠 것인지, 그리고 그 도전 앞에 베드로의 연약함,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이제 까불 터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일을 하거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 속이라도 죽는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체포되니까 공포심에 질린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호기장담했던 것처럼 칼을 빼어들고 대항하려고 했지만은 대서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베드로도 도망치지요. 그리고 난 다음 조금 시간이 들어서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뜰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마지막에는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보니까 그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그러자 그 여종의 한마디에 그냥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맹색하며까지,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즉시 닭이 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힘에 겨워서 넘어지고 실수했던 순간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거창한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오해, 그리고 내 진심이 애곡되었을 때 느꼈을 억울함,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담담하게 받아 넘길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혈기를 부렸던 내 자신의 옹졸함, 나는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했지만은 막상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그 상해가 손에 끼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침몰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없이 직면했던 우리 자신의 진짜 실력,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현재 내 신앙의 실력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버텨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인간의 자랑, 그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밑바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모르고 그를 제자로 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을 가져가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아니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 모습에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배반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넉넉한 품으로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나아갈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부끄러운 일기장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이 붙드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통의 예술 중에서 킨치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그릇 하나 금지 5겹 정도로 되는 그런 거 있을지가 만무하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도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땜질을 하고 그 위에 금가루와 오칠로 메우는 그 기술이 바로 킨치키라는 기법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붙여서 했다 하더라도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킨치키는 다르죠. 오히려 그 깨진 자국을 금으로 찬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이 바로 킨치키의 그 예술 기법에서 재탄생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세상에 다시 없는 오직 하나뿐인 그릇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런 모양의 그릇은 많겠죠. 그런데 그것이 깨짐으로써 그것을 다시 붙임으로 거기 위에 금을 묻힘으로써 아주 독특한 문양으로 재탄생이 된 것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자부심도 믿음도 인생도 가루가 되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깨진 것이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가장 빛나는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죄도 짓지 않고 올해 한 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치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죄를 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로 듯이 무섭게 흔들어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선회하던 매가 병아리를 보고 급강하여서 탁 낚아채는 것처럼 조만간에 사단이 엄습하니까
제자들이 다 공포심에 질려서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 부인할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보고 회복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미리 붙잡아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행동하신 것을, 움직이신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후속 조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이전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결과 그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해서 울며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되 영영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망할 수는 있지만 영영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우리가 좋을 때든 실패했든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if you have turned back, 내가 돌이킨다면, if란 단어를 쓰지 않고 when you have turned back, 내가 돌이킬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돌이킬 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확신을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선지적 지혜입니다. 미리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의 회복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실패와 좌절이 어쩌면 우리 베드로의 3번 그 부인보다도 더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회복을 이미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기를 잘 벗어나서 이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시겠다. 여기는 원래 한 해 동안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 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실패, 죄 이런 것들은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다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창출해 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그 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 그 서신서에 드러나게 돼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요. 거기에 보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고 백발이 허연 노사도의 모습이 그 서신서를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까지 다 끝까지 버무려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목사가 될 때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만 딱 그렇게 결심하고 죽었더라면은 정말 그 약속대로 됐을 텐데, 그동안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내가 버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희생했던 것이 뭔가? 주님이 다 희생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뿐이지. 우리는 다 이 약삽한 면이 있어가지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봐야 비로소 그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붙들고 또 자기 자식을 붙들고 또 자기 건강을 붙들고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내 자신만의 회복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얻은 겸손과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고 낙심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해는 승리의 한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처럼 실패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세상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픈 일도 겪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간절히 바랐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미뤄지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두고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조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 이 하운드는 그레이 하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운드는 개 종류의 이름인데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아주 빠른 개를 하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도망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그런 시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애호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2026년은 미지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2026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2025년 겪었던 그 상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약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흘렸던 눈물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드신 그 손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2026년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